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9월 6일 초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뒷부분을 보면 찬송가가 있는데 19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13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각자 모두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이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전도사님은 에베소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가장 신학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택할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는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교회는 뭘 하는 곳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뭘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찾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11절을 보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직분이 등장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셔서 임무를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엔 존재하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하나의 직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다른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성교회에도 수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계시고요,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지휘대장도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등부는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부감님도 계시고 수많은 교사 선생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한 사람이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재능과 다른 배경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교육을 받는 제자들이고요, 또 우리의 교회에서는 한 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냐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들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예요.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하고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맡고 있는 건 너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나는 테이블을 공과 시간에 펴는 사람이에요. 또 때로는 나는 공과책을 친구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맡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과책을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이 공과 테이블을 펴는 것,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연필과 볼펜을 가져오는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여러분의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걱정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부려먹거나 여러분이 못나서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가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아니 지금도 유치부 아이가 아니면 영아부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뭐 엄마 대신해서 젖병으로 우유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너무 예쁜 그 아이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됐을 그 나이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11살, 12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이 내가 1살, 2살 때 봤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서 아주 작은 아기처럼 엄마가 주는 젖병을 물고 자라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때 과연 그 아이를 예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각자의 인간은요, 사람은요, 나이가 점점 참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으로서의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고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장하면 좋아, 잘 자라면 좋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5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그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진짜 삶의 출발점에 갓난아기처럼 엎드려서 딱 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성장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어떤 성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한 곡 더 찬양할 건데요, 찬송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430장을 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